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말씀.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옆에 사람도 한번 쳐다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자, 나의 친구라. 오늘 찬양 가운데 92장 찬양 가운데 사랑하는 나의 친구 한번 우리 불러보고 후렴만 불러보고 이렇게 말씀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시작. 사랑하는 나의 친구 내 가까이 계시오라.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날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날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아멘. 이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말씀은 예수님이 너희는 우리들이죠.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명한 대로 행하면 누구다? 나의 친구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뭐라? 종이라 하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텃밭에다가 무엇을 심을 것인지 종은 모릅니다. 주인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합니다. 친구끼리는요, 우리 아버지도 우리 우윗집하고 친구입니다. 올해는 텃밭에다가 뭘 심어야 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죽어봤죠. 그래요? 나도 그거 심을까? 그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누구에게 가르쳐 주냐면 친구에게 알게 하는 거죠. 나하고 나이는 한참 떨어졌죠. 굉장히 떨어졌는데 내 서재에 와서 1시간, 2시간, 3시간씩 친구처럼 얘기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있는 말 없는 말 내가 다 가르쳐 준 거고 알게 하는 거죠. 그렇게 시간을 내기도 힘들고 그렇게 대하고 오고 가기도 쉽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원래 말수가 적습니다. 친구들하고도 아는 목사님들하고도 말을 잘 안 합니다. 그러나 진짜 마음을 트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한테는 진짜로 깊은 얘기까지 아주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도 할 수가 있고 며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통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도 나하고도 친구가 되면 그분이 속삭이는 말, 내가 또 얘기하는 말, 주거니 받거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친구가 안 되면은요, 그분이 해주는 말도 모르지만은 내가 해주는 것도, 내가 말하는 것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친구가 아니면 그렇게 지나쳐 버립니다. 우리 목양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하고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친한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친구는 희생을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친구예요. 그 어떤 친구도 자기의 목숨을 걸기까지 희생한 사람은 없습니다. 친구도 다 자기 이득을 위해서 친구로 삼죠.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희생하면서, 친구를 위해서 다 희생하면서 헌신적으로 그렇게 친구를 사귀는 사람 이 땅에는 없어요. 오직 예수님 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래서 친구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여 주심으로 친구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친구? 좋은 친구.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바꿀 수도 없는 친구. 예수님 친구. 예수님하고 물질하고 바꿀 수 있어요? 세상하고 명예하고 즐거움하고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없어요. 왜냐하면 친구 배반할 수는 없는 거죠. 친구, 세상에서 친구 배반해도 아주 못된 사람이라고 말을 듣습니다만 예수님과 친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가 진실한 친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진실한 친구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친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며 친구가 되십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이에요. 혼자 있어도 옆에 누가 있는 건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주님이시죠. 그러니까 힘들다는 말, 어렵다는 말, 이런 말을 잘 안 해요. 저는. 왜? 누가 있으니까요. 나의 힘이 되신 친구가 있어요. 나의 위로자가 되시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불안, 두려움 없어요. 왜? 친구가 있으니까.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기도해 본 일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도 나 혼자가 아니라 내 옆에 누가 있는 거니? 친구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셔요. 그래서 불안 안 해요. 두려움 없어요. 걱정 없어요. 왜냐하면 친구가 나를 붙들고 있고 옆에서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요.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요. 여러분 옆에 누가 있다는 거 보장될 수 있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죠. 그분은 우리의 뭐다? 친구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좋은 친구입니다. 나도 예수님의 좋은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 되는 방법이 있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좋은 친구가 될 수가 있을까? 예수님하고 가까워질 수 있을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 말씀 본문에서도 나와 있죠. 너희가 내 말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믿는 자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믿는 자임을 믿지만 존재만 믿는 사람이 있고 그 힘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재만 믿는 사람은요, 그렇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린아이들을 자랄 때 보면은 어린아이들이 2살 되기 전까지는 엄마가 뒤에서 따라다니는 겁니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아빠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막 이렇게 뛰어다닐 때 뒤에 따라다녀요. 왜? 넘어질까봐. 혹은 넘어지면 빨리 일으켜주기 위해서 뒤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12살 먹은 아이 뒤 계속 쫓아다니면 그거 이상한 거죠. 안 따라다녀야 돼요. 15살 먹은 아이 아버지가 엄마가 계속 쫓아다녀요. 짜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따져나가요. 15살만 되면요, 엄마가 어디 가자 하면 나는 안 가. 엄마 한다 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2살짜리는 아장아장 걸을 때는 항상 옆에 누가 있는 거니? 부모가 따라 붙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린아이 같구나. 그러나 어른이 되면은 이제 뭐가 생기냐면요, 아이들도 크면서 항상 집에는 누가 있다? 엄마, 아버지가 있다. 그리고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니? 아버지, 엄마가 있다는 것이 뭐예요? 든든한 힘이 되는 거예요. 든든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큰 은혜죠. 근데 아이가 엄마, 아버지가 없다 하면 그때부터는 공허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꼭 기억해야 되는데,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은 하나님하고 친구가 되는 겁니다. 믿음은 뭐냐면은 교회 다니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요. 믿으니까 교회 다니는 거지요. 진짜 믿음은 뭐냐면은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내가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몰라.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도 몰라. 또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는지 내가 그거 하고 싶지도 않아. 그렇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죽은 믿음, 능력이 없는 믿음, 혹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믿음입니다. 아이가 어려울 때 누가 도와주는가요? 아버지가 도와주지요. 그렇죠? 그런데 아이가 어려워도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면 그거는 부모님이 없다는 뜻입니다. 부모님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속에도 신앙인도 똑같아요. 나는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어. 믿기는 믿는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어. 그럼 하나님이 존재는 했었죠. 왜? 아버지란 분은 부모는 존재하니까 내가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 안에는요,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 그 믿음이 뭐냐면은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은 믿음으로 나의 친구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믿으니까 의롭다고 여겼습니다. 의롭다라고 그런 말이 의롭다. 믿으니까 너는 의롭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는 이로 보건대 사람이 뭐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이 아니니라. 뭘로 해? 행함으로 의롭담을 받았단 말이에요. 의롭담을 받은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말을 잘 듣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나의 벗 아브라함아, 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없어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딸들이 많은데 왜 아멘 소리가 없죠?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누구야? 영노야 할 때 기분이 제일 좋은 거예요. 우리는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의 친구, 하나님의 친구가 될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사명으로 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얘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는요, 한번 성전에 들어가면 하나님하고 얘기하는데 친구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밤새도록 얘기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얘기해요. 그게 무슨 얘기였을까라고 묻는다면 성경을 기록한 모세오경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밤새도록 말씀하신 그것들을 다 기록한 것이 뭐냐? 모세오경이에요.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밤새도록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며칠 동안? 40일 동안이나 하나님하고 대화하려는 거예요. 배가 고픈 줄도 모르는 거예요. 밥 먹을 시간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얘기해요. 성도들은요, 저는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사람의 존재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게 뭐냐 묻는다면요,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내가 무엇 때문에 태어났는가?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왜 사는가? 내가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그걸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 그걸 찾아야 돼요. 여러분 머릿속에 똑같은 일을 해도 머릿속에 다른 생각을 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를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셨는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생각을 바꾸면은요, 여러분은 사명자가 되는 거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태어났으니까 밥 먹고 살아야 되고, 또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그렇게 사는 거야. 이것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의 똑같은 대답입니다.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내가 왜 밥을 먹는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왜 일을 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 구체화되어야 돼요. 구체화된다는 말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소아과 의사가 이렇게 돈도 벌고 개인 병원 차려서 돈도 벌고 많이 돈도 벌었습니다. 몇십억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생을 이렇게 살다가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간다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개인 병원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정리해서 가지고 어디로 가요? 오지로 들어갔습니다. 아프리카 아무도 환영하지도 알지 못하는 그 오지에 들어갔어. 그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그 사람들을 돌봐주고, 그 인생을 돌봐주는 진짜 멋진 사람, 진짜 아름다운 사람. 모든 의사가 다 그렇게 살지는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돈을 벌어도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해도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내가 왜 이 직장에 나가지? 아니 월급 받고 돈 벌려고 나가지. 그 생각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 직장을 내가 살리기 위해서 왔다. 이 직장을 일으키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주인공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핵심 멤버가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면요, 바로의 눈이 어두워서 요셉을 사용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면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 사명이 있으면. 사명이 있는 사람은 나의 친구라, 이렇게 칭함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는 주를 경외하는 자는 나의 친구입니다. 이사야 55장 13절에 보면은, 시편 55편 13절에 보면,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시편 110편 63절에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감사하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사람, 가까운 친구가 되는 거예요. 친구끼리도 서로 말이 통한다는 것은요,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상대방이 내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친구로서의 등이 돌려지게 됩니다. 등이 돌려지게 됩니다. 기준이 무엇이냐면 진리입니다. 기준이 무엇이냐면 성경입니다. 기준이 뭐냐면 참입니다. 기준이 뭐냐면 선입니다.
친구는 이 기준을 잃어버리면 분명히 친구는 등을 돌리게 되겠어요. 악이 있으면 등이 돌려지게 되어 있어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해가 되면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릇된 것이라면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참은 가까워지는 거예요. 진실은 가까워지는 거예요. 의로운 것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가까운 친구가 되려면요, 어떤 친구가 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법도를 지키는 자는 친구입니다. 그 며칠 때 저 벽을 쳐다보면서 저는 한 구절씩 은혜를 받는데, 무슨 말씀이면 나에게 위험이 왔을 때 그 위험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으니 주의 율례를 즐거워함이니라. 사람에게는 위험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올 수 있습니다. 고난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그것을 지켜주게 하시는 것이 뭐냐? 주의 율례와 법도를 내가 즐거워하니까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셨고 고난에서 멸망당하지 않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지요. 그래서 주를 경외하는 사람은요, 친구가 되는 거예요. 아픔과 고통이 있고 때로는 죽음이 있어도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사로에게 찾아오듯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법도는 규칙입니다. 법도는 우리의 삶의 생명을 도와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쓸데없는 법이 아니라 생명의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지키면 내 생명이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법을 지키지 않으면 내 생명에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늘 제가 그 얘기를 여러분 드린 것 같아요. 보험회사에 돈을 꼬박꼬박 넣어야만이 거기에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 가입만 해놓고 보험료를 안 냈다 그러면요, 그 보험은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보험회사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보험료를 안 냈으니까 당신은 보험에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보험 창구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우리는 보험료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아가는 것이 보험료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히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법입니다. 세상에도 한국 사람이, 국민이 모든 법을 준행함으로써 국가로부터 또 모든 것에 보장을 받는 거예요. 법을 어기게 되면 그는 분명히 경찰서에서 와서 끌고 가는 거예요. 오늘 경찰이 운전을 하고 가다 보니까 하우스 옆에 이쁜 꽃이 하나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봤어요. 하우스 사이로 삐져서 나온 거예요, 꽃이. 그것도 많은 꽃이 아니라 한 송이. 근데 운전하고 가면서 그게 머릿속에 딱, 그 꽃이, 이쁜 꽃이 눈에, 머릿속에 들어온 거예요. 한 200m쯤 가다가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 다시 되돌아왔어요.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 뭐냐, 무슨 꽃이냐? 해에서는 안 될 꽃을 심어놓은 거예요. 무슨 꽃인지 아시죠? 무슨 꽃이요? 양귀비. 그게 한 송이밖에 안 보였는데, 그래서 그 하우스 주인을 불렀습니다. 주인을 불러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양귀비가 그 하우스에 꽉 차 있는 거예요. 당신은 이거 제거하면 안 됩니다. 이거 씨가 떨어져서 나왔디야. 씨가 떨어져서 나오는 것은 식물의 자연스러움이죠. 그러나 사람은
해서는 될 것과 안 해서는 될 것, 구분할 줄 알아야 되죠. 뽑아서 밟아서 버려야 되죠.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키운 거예요. 그것은 자기 변명일 뿐이지 결국 그 사람은 쇠고랑을 차고 그는 감옥에 갔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법을 어겼기 때문이죠. 성도들은 법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냐? 법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말은 경외한다고 하는데 말을 듣지 않지요. 법도를 지키지 않지요. 그럼 경외하는 것은 거짓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친구가 됐습니다. 근데 거짓말만 늘 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예수님은 생각을 하시고 예수님은 마음을 하시는데, 그죠? 그러면 친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를 경외하는 사람은 나의 친구,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정결한 자는 나의 친구라. 잠언 22장 11절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기에 나오는 임금은 나라를 다스리는 그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정결한 자를 정결을 사모하는 사람, 깨끗함을 사모하는 사람, 나는 바르게, 나는 아름답게, 나는 선하게, 의롭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입술은 뭐가 있다? 덕이 있다. 덕이 있는 사람은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됩니다. 여러분 덕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 마음씨가 어쩌면 그렇게 이뻐. 말하는 것마다 너무너무 참 은혜스러워.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그렇게 아름다워. 행동하는 것이 어쩌면 그렇게 이뻐. 그게 덕입니다. 이기주의는 덕이 아닙니다. 이기주의는 뭐냐면 내게 이득이 되면 취하고 이득이 안 되면 버리는 거예요. 이기주의자는 헌신 못합니다. 이기주의자는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절대로 용납을 안 합니다. 덕이 아닙니다. 가장 부끄러운 것이 바로 이기주의입니다. 어디서 나오느냐? 교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덕은 무엇이냐? 베푸는 거예요. 덕은 무엇이냐? 양보하는 거예요. 덕은 무엇이냐?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임금의 친구가 됩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 가운데서 하나님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은 누구냐? 묻는다면요, 덕이 있는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은 누구냐? 선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은 정결하고 입술에는 뭐가 있다? 덕이 있다. 권사님들이 얘기하면은 이렇게 이쁜 권사님이 있어. 얼굴 아닙니다 지금. 마음이 말하는 것마다 어쩌면 이렇게 정직하고 이렇게 아름다울까. 그런 권사님 있으면요 목회자는 행복해집니다. 목회자는 행복해져요. 근데 들을 때마다 안 좋은 얘기, 쓸데없는 얘기, 자기중심적인 얘기 막 그렇게 하면요 속이 답답합니다. 여러분 입술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덕이 있어야 된다. 덕이. 마음은 정결하고 입술은 덕이 있어. 그래서 왕의 친구가 되는 거야. 아가서 5장 16절에 보면 입은 심이 달콤하니 고마. 입에다가 뭐 꿀을 발랐나? 달콤하네. 그 전체가 사랑스럽거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나의 친구로다. 입이 심이 달콤하니라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이야.
그 전체가 사랑과 이 언어입니다. 언어. 예루살렘의 딸들은요, 입이 너무너무 입을 열면은 감사가 나오고, 입을 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을 열면은 아버지의 은혜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라. 그렇습니다. 부부지간에도 입만 열면요, 불평하고 입만 열면 짜증내고 그러면요, 힘들어요, 사실은요. 그러나 입만 열 때마다 이쁜 소리, 이쁜 소리, 멋진 소리 그래요. 오늘 내가 세수하고 그리고 머리도 감고 드라이스 하고 전에는 안 발랐는데 칙칙칙 하고 그러고 이제 물었죠. 여보야, 왜? 하고 뒤돌아보는 거예요. 또 멋지네 그러는 거예요. 바람 불어도 흐트러지지 않도록 고정시켜놨지. 그러니까 만날 이제 예배 때마다 올리라고 자꾸 그랬었어. 그래서 못을 싹 발랐어요 그냥. 잘했네 그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의 입에는요 이쁜 말이 해야 돼요. 특히 이제 오늘 말씀드린 여러분은 가정에 가서 여자들은 입에서요 못된 소리 나오면 절대 안 돼요. 항상 예쁜 말, 좋은 말, 신경질 나도 싹 바꿔봤어요. 아이 맞춰, 아이 좋아. 그러면요 좋아집니다. 다. 할렐루야. 항상 사랑을 받는 사람, 좋은 친구는 입술이 아름답습니다. 마음이 정결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하고도 친구.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한다고? 뭐 한다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뭐 한다고? 복이 있는데 무슨 복이 있어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본다 이 말이에요. 경험한다 이 말이에요. 만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정결한 사람, 그 다음에 덕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나의 친구라. 요한복음 11장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르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여기에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도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성도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아팠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이 흘려.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잠들었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니까 잠들었으면 이제 깰 때가 되면 깨겠죠. 그랬습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깨우러 갈 필요 없지 않아요. 잠들었으면. 근데 깨우러 가노라. 성도들도 잠든 성도들이 있어요. 저도 깨우고 싶어서 늘 마음이 간절합니다. 일어나라. 눈을 떠라. 길을 열어라. 깨달으라 이 말. 이게 깨우는 거죠.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묻혔는데 예수님이 가셔서 친구 나사로 이름을 부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때 나사로가 눈뜬 채로 그대로 나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으니 다니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나오라고. 거기서 나오라고. 무덤에서 나오라고. 죽음에서 나오라고. 잠든 자리에서 나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일어서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뭐 때문에? 살리려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세상 친구들 아무리 만나도요, 시간이 지나가면 다 가는 거예요. 다 가는 거예요. 저 친구들도 먼저 간 사람도 있어요. 먼저. 초등학교 동창생 먼저 간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친구는 다 끝이 납니다. 그러나 예수 친구는, 예수 있는 우리의 친구는 영원한 친구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최고의 사랑을 나에게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는 최고 좋은 친구라고 봐요. 아멘. 최고 좋은 친구. 세상의 친구보다도요 더 좋은 친구요. 왜냐하면 세상의 친구들은 자기의 이득을 위해 있지만요,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이득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다 헌신해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생각하면요 제일 좋은 친구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예수님은 나의 제일 좋은 친구다. 예수님만이 나의 친구다. 이 믿음, 이 신앙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하고 친구가 되려면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하고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아버지가 예수님께 알게 해주셨고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알아야 됩니다. 상대방의 뜻을 알아야 친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좀 알아줘야만이 친구가 되는 거예요. 친구는 친구인데 하나도 알아주지 않고 친구가 슬픈 일 당했는데도 아픈 일 당했는데도 모른 척하고 지나간다면요 친구는 끝입니다. 진짜 친구라면요 아팠어? 그러면 전화 한 통화라도 얼마나 아팠어? 내가 기도해 줄게. 그래야 좋은 친구요.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는 성도는 누구의 친구라? 예수님의 친구라. 자,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나의 친구라. 믿는 자는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인 게 아니라 진실하게 믿기를 바랍니다. 대충 믿는 게 아니라 열심히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명으로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가지면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사명을 가지면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 사명에 불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세워야지, 이런 사명을 가지세요. 네? 사명이 없으면 축복이 오지를 않아요. 그냥 먹고 사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사명이 생기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왜? 나의 친구가 도와주시니까. 경외하는 사람은 친구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정결하고 그리고 말이 덕이 있는 사람은 누구의? 하나님의 친구가 됩니다. 마음을 항상 깨끗하게 하십시오. 아름답게 하십시오. 그리고 말할 때마다 좋게 말하시고 아름답게 말하시고 덕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하고 친구, 예수님하고 친구가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예수님의 친구가 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양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하고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하고도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부여잡고 몸부림치는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하고 친한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좋은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옵시고 깨끗하게 하옵소서. 말마다 우리에게 덕을 끼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고 그리하여 주님의 마음에 드는 친구가 되게 하소서.
어둠을 이기게 하시고 죽음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양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멋진 친구가 되어서 아버지의 사랑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